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의 이 63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이 시편을 어디에서 노래했냐면 그 설명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지금 이 시편을 노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왕으로서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63편 마지막 그 11절 말씀에 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왕으로서 광야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데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왕궁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왕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성경 말씀 사무엘하 12편 말씀에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왕께서 죄를 범함으로 사단에게 크게 회방할 거리를 제공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의 죄가 무엇이 있었냐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장군 우리아를 죽인 그 죄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크게 회방할 거리를 제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래서 그 왕궁을 버리고 광야에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아들, 친아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63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이 시편을 묵상을 하게 되면 다윗의 그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63편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그렇게 위급한 쫓기는 상황에서 마치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어떻게 살 길을 궁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그런 궁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모든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는 그 고백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킴으로 다윗이 광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냐면 맨발로 나간다고 나와 있어요. 맨발로 죄를 뿌리며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라면 말을 타고 달려가야 할 그 상황에 아니 신발을 신고 신발도 아주 튼튼한 신발을 신고 그 줄을 강하게 묶고 달려가든지 말을 타고 도망가야 할 그런 상황에서 그는 신발을 벗습니다. 오히려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죄를 뿌리며 걸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가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오히려 신발을 벗고 죄를 뿌리며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할 그 상황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야 할 그 상황에 오히려 신발을 벗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 그리스도가 곧 이 세상에서 나타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발달되고 이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세상에 낙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낙원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범죄율은 더 높아지고 세상은 더욱더 음란해지고 그리고 그 범죄마다 얼마나 흉악합니까? 엽기적인 사건들로 가득 차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 40년, 30년 전, 심지어 우리 부모 세대에는 들을 수도 없었고 있지도 않았던 그런 흉악한 범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다 돈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낙원입니까? 과거보다 비교해서 지금 더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여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병으로 죽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방치되어진 채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그 진동하는 그런 고약한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결국에 알게 되는 사람이 죽은 걸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옆집에 살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머리를 써야 되고 남보다 더 지식을 쌓아야 되고 남보다 더 지독하게 살아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뒤에서 남을 짓밟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옷과 우리의 마실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때에 그 떡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그 떡을 위해서 산다면 이 세상 사람과 치열하게 똑같이 싸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도 더 잘해야 되고 뒤에서 사람을 짓밟을 때에도 완전히 짓밟아 놔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아니 심지어는 더 악독합니다. 거기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것도 부족하게 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떡을 위한 신앙은 예수를 닮을 수가 없어요. 세상 성공을 위한 그 기도와 그러한 신앙 생활은
예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닮습니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 튼튼한 신발을 신고 말을 타고 광야를 질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발을 벗고 죄를 뿌리며 자신의 생명을 오직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고 말을 타고 도망칠 때에 그의 생명은 압살롬의 손안에 있는 것이지만 신발을 벗고 죄를 뿌리며 걸어가고 나아갈 때에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한다면 두 가지 방법뿐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든지 아니면 오직 진리로 살든지 자신의 삶을 이 세상적인 방법에 맡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손에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를 섬기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삶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지 그 선택하는 모습과 태도와 그 행위를 보게 되면 과연 그 사람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명백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신발을 벗고 죄를 뿌리며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1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마르고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이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을 주십시오.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빠져나갈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갈망하는 소원하는 그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모하며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쭉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광야에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습니다. 사는 것보다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제 마음에 원하는 소원입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
사모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부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직 신랑만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신부는 신랑만을 사모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간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바로 성령님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고 또한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은사, 그것은 이러한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있다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진리가 나타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바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마귀는 압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함으로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심장에는, 그 중심에는 진리가 생명으로 살아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영으로 보게 되면 사탄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는 자, 자기가 주인인 사람에게는 마귀가 볼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는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오직 진리만이 그 견고한 죄를 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왕권이 회복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어제 그랬던 것처럼 바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다윗은 바로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 말씀하셨던 복음의 핵심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때나 지금이나 결국엔 구원받는 그 믿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행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메마른 그 광야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왕궁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침대에서 좋은 옷을 입고 모든 것이 그 나라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것으로 누렸던 그 사람이 지금 광야에서 물도 없고 메마른 그 먼지가 날리는 그 광야에서 며칠 전 먹었던 그 기름진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안락한 침대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상심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지금 어디에서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물도 없고 메마르고 먼지만 날리고 있는 그 광야에서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만족하나이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만족이고 그의 삶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행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이 되기를 원한 적도 없었고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구했던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행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적인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세상적인 것들이 그의 기쁨과 그의 행복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의 행복이었고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일평생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성공과 자녀들의 행복과 자녀들의 성공과 그런 것들이 자기의 행복이죠. 자기의 행복을 구하는 자들은 자기의 행복이 믿음의 신앙의 목적인 사람들은 절대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엔 그 삶의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결국엔 자기 행복, 자기 욕심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져서 만족하여 즐겁고 그리고 불안함이 없는 상태,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만족되어진 상태, 그래서 즐겁고 불안함이 없는 상태.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즉,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막히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학교에서의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돈인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학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인류 기업에 취업할까 말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인류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스펙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졌을 때 이 부모 마음에 다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어? 지금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인류대학을 나와도 인류대기업에 취업할까 말까 하는데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인류기업에 취업할 수 있겠어? 왜 그렇게 인류를 고집하고 주장하고 원합니까? 사회적 성공이에요. 월급 많이 타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쭉 눌러 앉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 바람이에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런 세상적인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부르짖고 있지만 그의 심장에는, 그 사람의 중심에는, 삶에는 예수가 없단 말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기쁜 입술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메마른 곳에서, 먼지만 날리는 그곳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행복을 구하는 자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침을 튀기며 고백할지라도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7년째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시는 거예요. 떡을 구하는 자들, 그 떡이 자기의 행복인 자들, 결국엔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떡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